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10가지 신앙의 발판 절대 주권 뒤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의 이유, 모든 것의 내용, 모든 것의 방법, 그 모든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 맛보고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이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것만 바르게 되면 되는데 사단은 이것만 딱 놓치도록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오늘도 계속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하는 그 축복. 그런데 그 예배의 가장 축복의 그 터전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그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 에덴의 그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는 것이 가정에서. 그런데 사단은 여기를 딱
이제 완전히 모르도록 속였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이 영도 우리가 지어지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업,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타락하여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찬송받게 되어지려고 하다가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서 천사들에게 내어 쫓겼죠. 군대 장관에게 내어 쫓겨서 공중 권세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예뱀, 큰 용,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 그렇게 됐다. 그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나타나서 속이죠.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 인생, 네 인생 너의 것이야. 내 인생 나의 것이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의 그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딱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바르게 찾는다라는 건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화. 진짜 이게 안 돼. 너무 안 돼. 완전히 안 돼.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볼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싫어. 우리 부모가 너무 이상해서 싫어.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게 안 돼? 나 왜 이걸 못해? 나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나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다 내가 느낄 때. 또 때로는 나는 너무 멋있어. 나는 너무 훌륭해. 나는 공부도 잘해. 나는 너무 이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게 다 뭐야?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딱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거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딱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라는 게 진짜 보여지면, 그게 진짜 인정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벗어서, 내가 부끄럽고, 내가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숨어야 되고, 내가 뭔가 가려야 되고, 그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 부분이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뭐 희생했어야 되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됐고, 뭐 그 옛날에 전에 부총리까지 했고, 총리 역할까지 했고, 뭐 또 지금 경기도지사로 나오시는 그분, 뭐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주 어려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죠?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악착같이 정말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다른 사람들 뭐 하는 거 다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뭐 또 고시 보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최고 고위직 공무원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하고 훌륭하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그건 상관없이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멋있냐 안 멋있냐 이쁘냐 안 이쁘냐 뭐 돈이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 그걸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거죠. 거기에 비해서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슬프고 그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내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쫓아 행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은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없어서 돼서 안 돼서 맞아서 틀려서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뭐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나의 것 창세기 11장 나의 성공 딱 그렇게 돼 있는 이걸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게 절대 조건이에요. 뭐 어려움, 극한 어려움, 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 안 되는 거, 그게 절대 조건이 아니고 어떤 때는 다 가져서 다 있어서 절대 조건이 올 때도 있어요. 다윗이 왕 자리에 앉았을 때 많은 나라를 다 정복할 때에 그때의 절대 조건이 왔어요. 뭐 밧세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게 절대 조건이 아니라 되고 안 되고에 잡힐 수밖에 없는 뭔가 있고 없고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 바 그것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절대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절대 조건 속에 절대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 절대 가치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하고 지금 안 맞는 거죠. 왜?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어려운 문제 상황 그때에 자꾸 그것이 없어지는 거 해결되어지는 것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으로 내가 평안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결과가 와야지. 그래서 나는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자꾸 허한 거예요. 뭔가 자꾸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진짜 내가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게 사단이 개입해서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가
그 묶이고 매인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길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딱 맞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도, 그 가문의 흐름도, 이 나라도, 이 시대도, 지금 나와 같은 그런 캐릭터, 나와 같은 그 신체, 상황,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어집니다. 내게 또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 기능,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거, 그걸 바르게 찾으면 되거든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돼야 되고 있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되는 거라니까. 근데 그것만 안 되도록 사단이 딱 내 틀에 꼽아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깨어져요. 그것이 벗어나요. 그게 종교구나.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구나. 그게 진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진짜 참된 예배가 되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때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 그것이 다 끝이 나야 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참된 예배예요. 왜? 예배 때 이걸 붙잡는 건데? 예배 때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예배 때 사단이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묶인 그 죄 저주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예배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구나. 예배를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 예배를 알게 해주세요. 정말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와야 된다니까. 그냥 뭐 덜렁덜렁 시간 됐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담겨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수억 벌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거 내 인생의 행복이 안 돼요. 그걸로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어 그거. 진짜 예배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학업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되는 기능, 예배가 되어지는 산업.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셔요. 세계 복음화. 나를 부하게 하심도, 또 천하게 하심도, 높게 하심도, 낮게 하심도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시는데, 그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수련회에 이제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나를 위해 뭔가 안 되는 내 인생, 뭔가 답답하고 안 풀리는 그 참된 평안이 없는 그런 내 인생에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시는 그분,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께 또 죄송하고 그 뭔가 모르는 그런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런 모습들 속에 죄책감, 죄의식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제 수련회 때마다 기도원에 갈 때마다 이제 펑펑펑 눈물 흘리는 거죠. 그 눈물 많이 눈물 콧물 막 짜고 있으면 그게 이제 은혜 받은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제가 은혜를 받는구나 해가지고 인정해주고 임원도 시켜주고 그러지만 실제 그게 제가 은혜 받은 게 아니죠.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 죄의식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께 미안한 것이지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왜? 그리스도가 진짜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또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또 이랬어요. 계속 이제 눈물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죠. 그 근본의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죠. 왜? 사단이 안 무너지니까, 죄가 안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품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믿어지면 되거든요. 우리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려고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 믿어지면 돼요. 언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뭔가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그걸 그리스도로 작품을 만들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지 그게 진짜 보이면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걸 붙잡지 않고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자꾸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대로 벗은 게 문제야. 육신적으로 뭔가 사건 사고가 벌어진 거, 뭔가 일이 벌어진 거 그게 문제야. 그걸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만 안 되고? 하나님만 안 믿고 하나님의 언약만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고 딱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사단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의 일, 나를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는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진짜 깨달아
붙잡아주고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응답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응답이라는 거 가지고 사단은 뭘 하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사단은 뭘 하려고 해? 하나님 믿지 않게 하려고 한다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또 요 다음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내가 내 스스로 또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그대로 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만 없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 그것만 없이.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면서 가도록, 문이 막혔을 때도 응답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부활 메시지에서 주셨던 그 응답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작품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할 때 때로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따라서 선택할 때 육신적으로 내가 손해볼 것들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택되어지는, 그게 선택되어지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그 사단이 깨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더 맞고 그것이어야만 된다라는 게 인정되어지니까,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인정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렘넌트들에게 좀 이 가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고 하셨냐면, 시간이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셨냐면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그러면서 중요한 그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 전부 다 이제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 돈을 많이 쓰지 않는, 돈 쓸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작품을 만든다. 작품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쓰게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노는 애들이 이제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겠죠. 강남의 아이들은 돈으로 처발라 가지고 고액 가해하고 가정교사 드리고 좋은 그런 환경에서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 공부 성적이 좀 떨어지면 거기서 집중을 해주던가 아니면 돈으로 또 성적을 올리든가 뭐 이런 그 극소수의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애들을 가지고 또 그걸 일반화시켜서 자기에게 이제 빗대서 자기 안 되는 것을 거기 이제 핑계를 대는 그런 애들도 있겠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그죠?
내가 시간을 어떤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래서 그게 5분만 돼도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다고 하셨어요. 5분만 돼도. 뭔가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잠깐만 그리스도 그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정말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설명했듯이 다른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나를 묶어놓으려고 한다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의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나를 자꾸 여기에 묶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부터 바꿔. 운명부터 바꾸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운명부터 바꾼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건 근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말고는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회복시켜? 그 근본, 그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로만 회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 그 영적인 비밀, 그게 먼저 회복되어져요. 영적인 상태가 먼저 회복되어져요. 그 영적인 상태를,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여기에서부터 먼저 빠져나와야 돼. 사단에게 속아 있는 그 영적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 나도 모르게 뭔가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그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로 모든 것이 끝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그래서 예배로 모든 것을 끝내는,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사단에게, 죄의,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 비밀은, 그 축복은 그리스도로밖에 안 된다. 그럼 왜 그리스도 붙잡고 그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이 저주와 재앙이라니까. 이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IQ로, 우리의 기능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을 가지고도 이거 막을 수 없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졌다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겠어. 포로가 되어졌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깨어져 버렸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성읍을 지어놓고 굉장한 것을 만들어놨지만 다 부서지고 포로가 되어져. 전쟁에 휩싸이고, 전쟁,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쁘면 뭐 할 거야?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죽고 살고 하는데 포탄이 막 터져 있는데 거기서 이쁘면 뭐 할 거냐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똑똑한 뭐 공부 잘한 뭐 학력이 학벌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포탄이 막 터지는데 총알이 막 빗발치어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이 많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속국이 되어지고 유랑민이 되어졌어.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오히려 이곳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속지 말아야 돼. 상황이 안 좋아서 뭐가 없어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잡힐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속아 있는 영적 상태, 근본 불신앙 상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인정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질,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것이 어떤 그 비밀인지가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핑계댈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놓쳐서 여기에 빠져서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어떤 열악한 상황에도 복음 그걸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나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사단을 넘어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 능력의 역사를 분명히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응답을 누리면서 작품을 만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끊임없이, 사단은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고 뭔가 운명으로 묶고 재앙을 가져다주고 뭔가 벌어지는 일들 속에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비밀이 복음 속에 있단 말이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이 악하게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악하게 했지만,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고 나를 이 여정을 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고 그 비밀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붙잡는, 복음 누리는 기도로 뿌리 내리는 작품을 만드는 거죠.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응답이 왔을 때, 뭔가 사건이 벌어서 선택할 때 이걸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로. 그렇죠? 그러면서 증인되어지는 그런 체질로. 이 땅에 내가 돈 벌 이유, 내가 공부할 이유, 내가 직장 들어갈 이유, 모든 이유, 그게 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말고는 없어. 인기 얻게 하려고,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뭐
이 땅의 것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려고 그것 가지고 많은 작품도 남기고 소설도 남기고 사진집도 남기고 영화도 남기고 많은 것들을 남기지만 그게 사단의 문화, 3단체의 그 문화,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남겨서는 오히려 더 큰 재앙 속에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성경에 그 작품을 남긴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이런 축복 속에 있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작품을 남긴 사람, 그게 요셉이. 출애굽기 18장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작품을 남긴 사람, 그 모세란 말이죠. 또 전쟁의 위기 속에 작품을 남긴 사람.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이사야의 그 언약, 그것을 붙잡고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고백, 그러면서 또 여정을 가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고기 잡는 데로 갔다가 다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작품을 남기는 여정을 베드로가 가게 되어지죠. 또 로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작품을 남긴 바울, 그렇죠? 이들이 다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응답을 정말 누려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시대가 살아나는 그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고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